우리는 지난주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요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도망치는 요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돌아오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1장에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성품에는 고집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순탄할 때는 종종 한 사람의 인생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약점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태한 자리,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실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약점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모든 수단이 사라진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요나가 기도한 것은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음부에 해당하는 수월의 뱃속이다 라고 비유될 정도로 절망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수월은 고대 시브리인들이 생각한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나가 죽음이나 무덤 같은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했던 요나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배가 평안히 항해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던 사람이었죠. 폭풍이 몰아쳐 배가 요동하고 선장하게 발견되어 기도하라고 책망을 받았을 때도 그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삼켜져 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자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요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이제 요나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찾아온 징계란 것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징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할 때 그냥 두지 않고 채찍을 들어 때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 나에게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올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할 때 때로 징계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고난이라는 징계를 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 찾아오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징계는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축복입니다. 오늘 요나는 고난을 통해 자기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요나를 깨워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고난은 나태한 성도들을 깨워 기도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 깨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나쁜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가장 좋은 기도의 학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 평상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시간과 그런 장소로 말미암아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강렬한 사인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요나가 한 기도입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허공에다 외치고 자기 혼자 외치는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2절을 계속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어디나 계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요나가 바라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요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계속 보십시오. 그는 불로 아뢰었더니 그리고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개인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 통성 기도를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는 것처럼 두려우면 비명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무 우리가 고상한 척 또 예의를 갖추고 점잖은 척 기도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르짖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기억에 남는 기도 중에 하나는 그저 주여 한마디 하고 오랜 시간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의 내용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주여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고백과 함께 울기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저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고 간절한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원하시지 가식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그 솔직함과 그리고 믿음의 신뢰를 담은 간절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나는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고난 속에 기도하며 여호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그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보아도 더 이상의 소망이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거부와 도망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한 사건들은 징계로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어 견딜 수 없도록 고통스러운 상황인 답답하고 비린내 나는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이 역겨운 처지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시간을 당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낯선 환경에 놀라고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성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을 때 고난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붙드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요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쉽지 않고 힘든 것입니다. 여기 요나처럼 제 고집대로 살던, 그래서 고집대로 삶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요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요나에게 이제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환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모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고, 그리고 돼지 우리를 치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그 음식조차 주는 자가 없어 배가 고픈 그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요나도 이 고난의 징계를 통과하면서 징계의 의미를 깨달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의 고백을 보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노라고 2번이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예배의 중심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그 피를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질 때
비로소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축제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즐겨 뛰며 기뻐했던 그 하나님과 예배하며 보냈던 그 행복한 시간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던 그 시간이 그립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행복했던 시간을 포기하면서 죽음을 택했던 요나였지만, 그러나 이 순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우리의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다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작년 3월부터 영상으로 오랜 시간을 예배하며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을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것을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정부의 봉쇄 해제 지침이 내려지자마자 우리는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는 조심스럽게 모였던 한 주 한 주 예배 속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올 2월부터는 어린이 주일학교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놀며 아이들이 떠들며 뛰노는 그 소리가 다시 들렸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이마에 송송이 묻혀있는 그 땀들, 그리고 즐겁게 노는 그 흥분된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우리는 행복해 했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 단순히 우리가 얼굴을 보고 모였기 때문에 얻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얻었던 행복감이었습니다. 다시 확산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2주 동안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성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안전하게 찾아오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질퍽하고 어둡고 바다 깊이 잠겨있는 요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다시 주님과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우리도 다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9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리냐.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요나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폭풍이 있는 바다에 뛰어들어도 큰 물고기로 그를 다시 보호하시고 어둠 깊은 바다 어딘지 모를 곳에 있는 요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추적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요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요나를 구원하러 그곳에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도망침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그때는 감사치 못했지만 물고기의 캄캄한 뱃속에서 감사를 배우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은 어떤 의미에서 요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간청하는 기도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성숙된 기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만, 우리의 소원만 나열하는 강구의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감사와 소원은 얼마나 드려지고 있습니까? 늘 요청만 하고 있는 감사가 빠진 기도,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좋은 신앙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도망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사명을 잊은 채 영적 무기력함 속에 배 밑에 내려가 잠을 잤습니다. 바다에 던져져 그 물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 물고기 뱃속 바다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계속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바닥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바닥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닥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바닥을 칠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배우는 장소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우리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바닥에 머물 때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 실패가 없는 인생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실패 가운데, 지금 실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요나처럼 주변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일까요? 백신일까요? 정부일까요? 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큰 풍랑과 파도의 깊은 바다 밑으로 들어간 듯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혼돈스러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방에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그저 코로나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정도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고작 그 정도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힘들어진 인도의 상황에서, 다시 불안해진 이 환경에서 우리는 요나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원을 구하며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예배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요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만나지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예배로 모임으로 모이지 못하자 그나마 근근히 가지고 있었던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속임과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찬양보다 어떤 훌륭한 말씀보다도 다시 요나의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 없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시 봉쇄가 반복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잘 수 있고 다 죽어도 나와 내 가족만 안전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을 고침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없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도 전혀 답답해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철저하게 방역하면서도 자기 인생이 영적 무기력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요? 기도로 울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통곡하며 구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남긴 더 큰 어두움 속에 머물며 그것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다시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요나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울며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나의 기도와 눈물과 통곡으로 참으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느 날 이 세대를 무엇과 비유할까 말씀하시며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대가 또 한 번 그런 시대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 속에,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만 괜찮으면, 내 가정만 괜찮으면 괜찮노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주여, 이 세대를 어떻게 깨워야 하며 우리 교회를 어떻게 깨워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적 무기력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그저 안정감만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주의 성전에 예배했던 것을 다시 바라보았던 요나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깨우소서. 우리 공동체를 깨워주소서. 다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소명과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마음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 속에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요나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며 주를 다시 바라봐야 할 자가 나 자신임을 다시 배웁니다. 나 자신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주의 거룩함과 주의 의로움과 주의 은혜 아래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 오직 주 안에만이 진정한 우리 안에 만족이, 기쁨이,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고 있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추적하시고 만나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다시 주님 앞에 바라보며 우리의 묵은 땅이 정말 귀경되며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합니다. 주여,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